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오늘은 또 보현 씨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지 못했는데 그 보현 씨를 대신해서 굉장히 멋진 분이 자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통일준비 명강사협회의 최성국 우리 기획국장님. 네. 이렇게 또 뵙네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난 다시 뵙게 될 줄 알았어요. 느낌이 그랬어요. 보현 씨가 그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참 좋네요. 예. 참 좋다고요? 저 혹시 그 개인 사정 없으세요? 이 성욱 씨가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너무 캐릭터 겹치신 거 아닌가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좀 이렇게 캐릭터 겹치는 사람들은 남남북녀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외모는 제가 좀 더 안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예.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오늘 박빙의 그 어떤 입담이 기대가 되고요. 일단 뭐 저만 찍어주십시오. 제가 말 못하게 제가 굉장한 견제에 들어갔네요. 오늘은 왠지 굉장히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이요. 통일을 위해 한국 교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주실 분입니다. 주도홍 교수님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백석대학교에서 역사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주도홍 교수. 독일에서 신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독일과 미국에서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개혁신학회 회장과 기독교 통일학회 명예회장으로 섬기며 활발하게 통일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서 통일로 향하는 교회의 길을 출간했는데요. 책 속에서 제안하는 국가의 통일 파트너로서 한국교회의 사명과 역할은 무엇인지 함께 들어봅니다. 자, 우리 이야기를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교수님께서 정말 통일을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계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 통일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먼저 궁금해요. 제가 1982년에서 1992년까지 10년 반 동안 독일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네. 물론 목회도 하면서. 네. 그런데 이제 89년도에 장벽이 무너지고 90년에 10월 1일 합법적인 이제 통일이 이루어졌죠. 동서의 통일이.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 가서 목회하다가 96년도에 이제 방배동 백석대학교 와서 교수를 하면서 1년 후에 하나님께서 연구실에서 내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희 조국은 이렇게 갈려서 맨날 싸우는데 너는 독일에서 공부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만 있느냐. 네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네 민족이 자유회로 평화회로 한반도가 서로 잘 살아야 되는데 주 교수는 뭐하냐. 이런 마음에 그런 약간의 떨림, 감동이 있었고 아모스처럼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통일에 대한 독일 통일에 있어서 독일 교회 역할을 좀 공부하고 싶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학술 연구 자금이 기독교 북한 선교에서 나오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또 통일 후에 독일 교회를 또 연구하게 되고 또 요번에 우리 한국 통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 역할을 글을 쓰면서 벌써 한 2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하셨잖아요. 네. 독일 통일도 어떻게 경험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보통 거기 통일을 보면서 이렇게 통일하면 우리나라 이렇게 통일할 수 있겠다. 그때부터가 아닌가요? 본래 이제 통일은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열망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이 일을 뛰어들게 된 거는 97년부터였고 독일 통일을 보면서 정말 부러웠죠.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되는데 왜 이 전범인 독일이 통일이 되느냐.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잘못한 게 없고 이렇게 그렇죠. 갈라졌는데 이제 그런 아주 깊은 마음의 열망이 97년에 구체화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번에 출간한 그 책 이름이 통일로 향하는 교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분단 70년을 맞이한 해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97년부터 그 마음을 품으셨는데 특별히 올해의 이 시점에 이 책을 펴내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분단 70주년 그리고 종전 62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70년이 되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가 돌아왔듯이 우리에게도 통일이 올 것이다. 이런 간절한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를 바라다 보면 통일에 대한 이런 준비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지 않았어요. 바람은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제가 교회를 향해서 글을 쓰게 되고 이번에 내놓게 된 것이고 뭐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70년이 되었기에 통일이 된다. 이거는 어떤 점에서 근거가 없거든요. 우리가 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선민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면 안 될 이유는 없겠지만 그런 점에서 좀 곰곰이 차분히 우리 남북의 분단을 교회적 관점에 성경적 관점에 생각해서 글을 내놓게 되었는데 마침 70주년에 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책이 저도 참 그 덕서는 제가 덕서를 좋아하게 생겼죠. 말하면 좋을 거예요. 되게 지적으로 생기셨어요. 근데 말씀 안 하시면 진짜 지적인 외모예요. 말씀 안 하시면. 네. 근데 그 책이 좀 두꺼운 거 네, 같아요. 두꺼워요. 400쪽 가까이 돼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덕서를 좋아해도 400쪽을 한 번에 읽는다는 게 조금은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본다는 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이렇게 좀 알려줄 수 있는 메시지는 없는가요? 좀? 이 책의 키워드는 2개예요. 네. 하나는 임의의 통일론. 그러니까 분단이어도 나눠져 있어도 우리가 국경이 다르고 헌법이 달라도 이념이 달라도 서로 오고 갈 수 있다면 그 예가 양안 관계.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우리보다 더 독하게 싸웠어요. 그리고 그런데 지금 현재 언젠가부터 250만의 대만 사람이 중국 가서 살고 있고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재산도 갖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갈라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오고 가는 통일을 맛보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임의의 통일인데 이거는 조금 신학적인 말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의 시민이 되죠. 시민권을 갖잖아요. 이미 갖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 이 땅에 살아가잖아요. 네. already not yet 이런 이제 천국론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분단이어도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념을 떠나서 우리 교회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닦아줄 때 우리는 이미 한 형제가 됐고 우리가 통일을 맛보게 된다. 그러니까 분단이기 때문에 헌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가 다르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통일의 길을 열어가자. 그것이 이제 임의의 통일이고 또 이제 공공신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용어이기도 해요. 물론 이제 뭐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이 너무 예배당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중세 수도원처럼. 네. 그런데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려면 이 말을 쉽게 좀 번역하고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알아먹어야 되는데 저기 무슨 말 하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안 되나. 그래서 언어도 번역해주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잘 이해해서 그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진짜 좀 적극적으로 감당하게 하는 분단의 이 땅에서 이 분단을 극복하는 일에 교회가 얼마든지 교회의 길에 서서 할 수 있다. 그거 공공신학이라는 말을 키워드로 세울 수 있어요. 그 교수님께서 또 교회사를 연구를 하셨잖아요. 그 교회사적 관점에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좀 인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그래요. 이건 조금 스페셜한 내용인데 뭐 어거스틴부터서 마틴 루터 뭐 여러 가지 쭉 지금까지 칼빈 이렇게 내려오면서 교회의 역할, 국가의 역할이 다르다. 교회가 할 일이 있고 국가가 할 일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저는 교회는 교회의 길을 가고 국가는 국가의 할 일을 하면서 둘이 코업을 할 수 있다. 네. 파트너십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국가와 교회, 종교의 분리라는 말을 하면서 국가가 하는 일에 교회가 간섭을 안 하고 무관심하고 국가는 국가대로 마음대로 가고 교회는 교회대로 가고 이런 것이 두왕국론이고 독립적이다 이렇게 오해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잘 갈 수 있도록 국가가 또 법적으로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다음에 교회는 국가가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옛날에는 뭐 친정이냐 반정이냐 이렇게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파트너십을 가지고 이 분단의 땅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할 수 있고, 지금 남북관계 막혀 있잖아요. 이데올로기적인 국방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데 국가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네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못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받은 사랑, 십자가에서 받은 사랑을 갚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런 점에서 교회의 길이 다르고 국가의 길이 다르고, 교회는 이념이 아니라 복음에 서서 해야 되거든요. 이러다 보면 남북관계가 조금씩 열어지면서 국가도 용기도 얻고 국가의 길도 열어낼 수 있다. 이런 점이 이제 독일 통일에 있어서 독일 교회 역할이 독일 통일을 조용한 개신교 혁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이 동서독 간에 사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관계였지만 이게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통일을 꿈꿀 수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꾸준히 45년 동안 동독을 섬겼어요. 도왔어요. 그들도 어려웠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어렵기 때문에 도왔는데, 결국은 동독 시민이 그러한 사랑의 감동을 받고 서독을 통일 파트너로 선택하게 됩니다. 붕괴가 아니에요, 독일 통일은. 사실은 동독인들이 우리는 서독과 통일하겠다. 만약에 북한 사람들이 우리는 중국과 통일하겠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너무 차갑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남쪽이 우리가 사랑을 해주면 우리 남쪽과 하나 해야 돼.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고 통일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파트너십으로 가야 한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의 길을 인정하고, 너무 국가가 교회에 가는 길도 다 자기들이 독점하려고 하는 거는 옛날 좀 사고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민주주의 하에서 서로를 존중하면서 서로를 위해주면서 그 길을 가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있어서 교회사적인 저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사랑을 주고, 그리고 북한이 붕괴되는 게 아니라 선택을 하게 해준다. 그렇죠. 아유,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요즘 또 좀 보면 예민하잖아요. 잘못하면 포주게 한다, 뭐 너무 준다, 막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예, 어떻게? 근데 이제 그 퍼주기는 정치적인 이제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성경적이고 기독교적인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김의 신학에 근거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길은 정말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념이나 정치 논리를 떠나서. 왜 45년 동안 서독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느냐면 그만큼 교회가 성숙해 있었다는 거예요. 정치 논리, 이념 논리를 따르지 않고 복음에만 서서, 그것이 인도주의에서 실천할 때 받는 사람도 의심하지 않고 주는 사람도 순수하게 일을 할 때에 그 사랑에는 놀라운 열매가 열린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숙돼야 돼요. 그 사랑을 무조건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성김의 신학, 독일에서 통일 신학이 정립됐는데 그게 디아코니스 테올로기라고 성김의 신학이 있어요. 보이는 사랑, 실천적 사랑, 성김의 신학, 뭐 이런 것들에 나름대로 통일 신학을 갖고 동독을 섬겼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동독은 정치적으로 통일된 게 아니라 교회의 통일이었어요.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서독이 훨씬 우리보다 성숙돼 있죠. 우리는 자기들 정치가들도 삼류정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조용한 개신교 혁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정말 순수해져야 되고 성숙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이념적 논리를 떠나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가면 저는 이 일을 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전달되는 방법이 네. 참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또 정말 그러고 싶어요. 따뜻한 손으로 잡아주고 싶고, 우리 한번 이렇게 탁 끌어안으면서 그 사랑 전하고 싶고 한데, 참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제 생각하는 게, 어떤 이렇게 뭔가 막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그 경계선 가가지고 이렇게 풍선으로 막 음식 맞아, 어떻게든 맞아. 좀 날려주려고 하고 정말 그 마음을 그렇지, 어떻게든 일자라도 표현하려는 보내주고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서 재정적으로 어떻게 좀 여유를 좀 가지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을 또 해주는 부분들도 이렇게 막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걸 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그러니까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독일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일 교회도 이거 뭐냐, 동독 공산 정권을 연장시키는 거냐.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떠나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런 조건을 따지다 보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거 참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결국 그 사랑이 통일을 시켰어요. 그 사랑 때문에 동독 정권이 연장될 거다 걱정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결과가 뭐냐, 동독의 공산 정권이 미안하지만 손을 들었어요.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중요한 것 같아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만으로 됩니까? 저 맨날 저렇게 우리 공격하고 포 쏘고 뭐 답답하게 저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믿음이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 교회의 대북 인도적인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해 12월 국민일보가 목회자와 신학자, 기관단체 사역자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응답자 105명의 답변을 분석했습니다. 교회의 정치 참여에 대해선 68.6%가 신앙 양심에 따라 목소리를 내야 한다. 21.9%가 하나님의 정치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교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대북 지원을 확대하고 교류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5.7%로 가장 많았고,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44.8%로 뒤를 이었는데요. 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어떤 지원도 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은 6.6%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 교회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교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나온 설문조사를 함께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는 응답자가 훨씬 많았어요. 네. 교회 정치 참여는 68.6% 그리고 21.9%. 그러니까 7.6%만 정치 관여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6.6%만이 북핵 포기할 때까지 지원 불가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지하는 쪽이 더 많았거든요. 네, 90%가. 예. 네. 근데 이 결과를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는 걸까요, 교수님?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우리 민족이 정이 많다, 사랑이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사실은 70년 동안 분단되어 있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은 90년대부터 북한의 붕괴론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년 이상이 되었어도 북한은 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많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팩트로도 볼 때. 그러면서 이제 다른 거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이 독일 통일을 본다거나 우리가 북한과 통일된 이유를 생각해도 북한을 지원해서 너무 경제 격차가 21배, 뭐 40배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건데, 또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더욱 사랑하고 함께 도와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될 때, 통일이 될 때 이념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것이 통일의 길이면서도 통일 이후에 아름다운 삶이 될 거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 도움은 통일 전에도 해야 할 일이지만 통일 후에도 또한 같이 가야 할, 이런 점에서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고무적이고 참 감사한 이 설문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네. 노력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솔직히 노력하다 보다가 보면 이제 문제점도 생겼고, 그럼요, 여러 가지 또 생겨요. 실망도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비판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한국 교회가 했던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한국 교회가 90년도 북한의 고난에 행군할 때 네네. 사실은 이제 인정이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눈물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돕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약 한 40-50년 동안 6.25 끝나고 침묵을 했어요. 왜냐하면 공산당에 당한 상처들이 있어요. 그리고 탈북민들 가운데 월남하신 분들이 그 공산당에 당한 아픔이 너무 커요. 뭐 아침에 일어나면 뭐 목베임 당하고 살해당하고 감옥에 가고 뭐 그런 걸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북한이 너무 힘들어할 때 형제들이 힘들어할 때 돕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응어리나 상처는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실망하고 돕는 걸 또 갑자기 끊어버릴 때도 있었고 막 괘씸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20년 이상 지나면서 나름대로 정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말한 이런 설문의 결과도 나오고 그리고 또한 기독교의 사랑이 독일의 신뢰를 보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교훈도 받게 되고 그리고 적극적인 이제 보수의 교회나 저거 이제 진보적인 교회가 적극적으로 통일 운동을 한 것이 한 20년 됐어요. 그 과정에서 교회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사실은 이데올로기적이었거든요. 교회는 반공의 아주 철저한 그런 현장이었어요. 근데 이 점에서 이제 복음적으로 이 생각을 바꾸게 돼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공산당을 용인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반 기독교적이고 반 신앙적이고 반 교회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고 통일이 되었을 때 함께 살아가야 할 그런 형제로 본다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말 이 교회론적 관점, 교회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셨고 저희들이 좀 고민이 돼요. 교수님 이야기 들으면서 지금 이 남북 관계를 좀 저희들 이렇게 보면서 좀 나아지고 발전되고 개선되고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정말 좋겠거든요. 네. 근데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또 더 경색되는 것 같고 또 경색되는 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뭐 그걸 막 원망만 할 수도 없는 저 북한의 또 험중한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저희는 마음 아프고 갑갑하잖아요. 이런 남북 상황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좀 구체적으로 짚어본다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의 길을 좀 성경에 입각한 교회의 길, 교회가 가야 할 길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국방이나 안보나 뭐 여러 경제적인 문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또 존경하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교회가 갈 수 있는 형제가 어려울 때 심지어 원수라도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배고파할 때 병들어 있을 때 굶주릴 때 헐벗었을 때 도우라 이것이 이제 복음의 요청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점에서 정치는 give and take예요. 대칭적 사랑을 해요. 너희들이 이 말을 들으면 우리 하겠다. 핵을 버리면. 그러나 교회는 비대칭적 사랑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교회는 이 진영 논리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은 보수, 뭐 좌파, 우파, 진보 이렇게 해서 막 진영이 강해요. 진영 논리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뭐 심지어 당신은 어디입니까? 이걸 갑자기 물으면 난 어디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복음은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진보예요? 보수예요? 좌파예요? 우파예요? 예수님은 무파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뛰어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가면 되는. 그럼 뭐냐? 남북관계에서 북한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보여요. 그게 뭐냐? 사랑의 길이고 휴머니즘이에요. 근데 우리가 북한을 들어갈 때 복음을 갖고 들어갈 수는 현실적으로 없어요.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걸고 순교의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우리가 지금 북한을 상대할 수 있는 거는 휴머니즘에 의한 순수한 기독교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러다 보면 정치적 관계도 저는 길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교회의 길은 그 길을 가지만 정치의 길도 열 수 있는 좋은 길이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이제 이 글이 청와대도 들어가는데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그걸 오랫동안 강조하고 있죠. 서로 존중해 주라. 진짜 한국 교회가 이 남북 관계, 남북 교류를 위해서 갱신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원칙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올바른 원칙. 네, 복음의 선. 그렇죠. 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현 씨가 좀 준비를 하셨죠? 이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깜찍한 차트를 준비하셨네요. 남북교를 위한 5가지 원칙, 5원칙. 5원칙. 5원칙입니다.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 원리를 확립해야 된다. 교수님께서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네. 좀 부탁드릴게요. 성경은 저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2000년 전에 나온 성경이 남북의 통일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러나 성경이야말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수되어 있었잖아요. 갈라져 있었죠.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통일의 텍스트, 교과서. 그런 점에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북한과 하나 될 수 있는가. 심지어 온수인데 이런 점에 있어서 성경적, 복음적, 십자가의 원리를 잘 적용하면 우리가 놀라운 길을, 지혜를 가질 수 있다. 그렇네요. 자, 두 번째 원칙은 뭔가요? 두 번째 원칙은요. 존경받는 교회가 돼야 된다. 정말 찔리네요.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에 다 칭찬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매일매일 교인들이 늘어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려면 한국교회가 성경적 원리로 살아가고 세상이 소금과 빛이 되고 교회가 교회답게 딱 거룩한 길을 가면 하십시오. 목사님 하십시오. 교회가 해야지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면 그런 점에서 통일운동은 교회의 갱신운동이에요. 가장 어려운 남북관계가 우리 문제가 가장 어렵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암울한 문제잖아요. 가장 어려운 문제고 가장 심한 제약이 그곳에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 일을 하려면 우리 교회가 거듭나야 돼요. 다시 한번 깨끗해지고 청교도 정결하고 순수해야 되고 순수한 사랑으로 가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교회들마저도 분열되어 있고 그러니까 교회들마저도 서로에 대해서 맞아. 막 견제하고 탓하고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교수님 더 마음이 힘드실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 남북 관계에서 교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더 이렇게 몸가짐을 모든 점에 있어 조심해야 돼. 너희 일은 하나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보답하는 사랑. 보답하는 사랑. 이거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몸을 버리셔서.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무슨 조건부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 이렇게 해요. 북한 사람도 이렇게 하세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받은 사랑 우리는 실천하는 거예요. 교회는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보답하는 사랑으로 북한을 사랑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사랑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요. 자, 네 번째는 과연 또 뭘까요? 네 번째는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나서야 된다. 저는 이제 헨리 나우엔의 그래요. 책 이름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상처 받잖아요. 사실은 서로 간에 상처 주고 받았어요. 남북이. 그러나 우리가 교회는 특히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를 우리가 70년 동안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도 상처받으면 이렇게 며칠 만에 다 치유가 받잖아요. 맞아. 그럼 치유를 받아야죠. 그게 이제 그 약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거든요. 그걸로 상처를 치유를 받은 자로서 상처 입힌 자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사랑하자 그러면 왜 그들을 사랑합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특별히 이제 탈북민들 가운데 있어요. 근데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나가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훨씬 더 그 상처 입은 치유자가 강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흉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상처를 갖고 있으면 늘 아프죠. 가만히 건드려도. 그러나 그 치유를 받은 상태에서 사랑을 하면 멋진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서로 다른 곳에서 따로 상처 입고 온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로 인해서 아프고 상처 입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존재잖아요. 예수님이 사실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델이죠. 자기가 십자가에 그렇죠. 상처를 입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그를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해보게 됩니다. 북한을 향해서 교회가 저런 자세 가집니다.
다섯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정치를 이끄는 교회. 정치를 이끄는 교회. 정치를 따라가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 좀 정치를 이끌고 아이디어를 주고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점에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한국 교회가 이 정부의 파트너로서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거든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북관계 막혀 있잖아요. 제가 앞에 말했지만 교회가 순수하게 인도주의 입장에서 헌법적 그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국가는 좀 법적으로 지원을 하고 남북관계를 갖다 보면 그들이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상시적으로 우리는 비정부 기구로서 NGO로서 말 그대로 비정부 기구거든. 비정치 기구, 비인형 기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뭐 남북관계, 국방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그 성가신 문제들은 우리가 제3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제3의 길을 가는 곳이 교회일 때 파트너십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주면 아 그래 좀 열렸군요 남북관계가. 그럼 우리가 좀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좀 이야기 좀 전해 주세요. 이건 뭐 너무 깊숙한 이야기 같지만 그럼 이야기 전해서 또 길도 열어볼 수 있고 오해도 풀 수 있고 자꾸 만나다 보면 그런 관계가 되거든요. 미워도 만나고 좋아도 만나고 저는 남북관계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오해하면서도 만나고 욕하면서도 만나고 만나는 거를 늘 정기화해야 돼요. 그럴 때 길이 있어요. 그들을 내가 지금 선교하기는 못하니까 바로 선거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억제하고 복음을 갖고 만나는데 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넓은 마음을 갖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교회의 길을 가면 교회가 존경을 받으면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그 낮은 선봉 지역에 보면 거기에 이제 우리 뭐 그 사우스 코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그 미국 시민권이 있는 분도 있고 한국을 또 사랑하는 분들이 거기서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정말 돈이 안 되는데 근데 뭐 버스 회사를 하면서 돈이 하나도 안 되는데 계속 퍼주기만 하는 거래요. 무슨 뭐 어떤 근데 그런 회사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계신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낮은 선봉 지역에는 더 이상 탈북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저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이 사람들 힘들기 때문에 빨리 탈북해서 우리나라에서 잘 살게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서 잘 살게 해주는 곳, 더 이상 탈북자가 없는 그 지역을 만든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예수님의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생각이랑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많이 다르고 하나님은 그 지역에서 정말 그 지역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뭐 교수님 말씀도 그렇지만 진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정말 그들이 탈북해 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곳을 다시 천국으로 만들어서 그곳이 정말 살만한 곳이 되게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그게 이제 작은 통일이죠. 네네. 작은 통일을 이렇게 맛보게 해서 우리가 그런데 기독교 기업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세상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지금 1시간 넘게 한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 같다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정말 그 근본을 잘 짚어보는 시간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의 방법은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무엇이든 언 땅을 녹이고 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유한한 어떤 뭔가의 그냥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이 땅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교수님 정말 요즘에 이제 책도 내시고 이래저래 또 연구도 하시고 참 바쁘신데요.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 제가 한 20년 가까이 이거를 했는데 저는 보수 총신 쪽에 그런 출신이고 현재는 백석대학교 몸담고 있는데 처음에 굉장히 우리 한국 교단에서 통일을 이야기 이데올로기적이었어요. 그렇게 성경을 강조하다가도 이데올로기로 딱 바꾸는 거예요. 성경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 좀 이상하다. 그게 나도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데 제가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큰 맹점인 거예요. 복음으로 끝까지 말을 해야지 남북관계에서 왜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 이데올로기가 복음은 아니잖아요. 그 시대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점이 이렇게
바꾸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목사들도 조심하고 있다. 아, 복음으로 말해야지. 그렇게 해서 감사하고 그런 일들이 조금 더 편만하게 우리 한국 교단에 퍼져서, 교회에 퍼져서 정말 복음적인 통일을 이루는데, 그리고 조용한 개신교혁명이 또다시 한국에서 일어나는데 한국교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이 땅의 통일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그 말인 건 결국 이 땅의 통일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어떤 이 마음의 가짐, 그리고 이 땅의 크리스찬으로서 이 시대에 내가 왜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정말 진지한 고민들, 그리고 그들이 모인 이 교회가 이 시대적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필요할 때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진짜 국가와 교회가 훌륭한 파트너십을 이뤄서 이 땅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저는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올까요? 멀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믿음을 가지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날은 꼭 올 것이고 이루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교수님, 저희는 자주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 받았습니다. 네. 그래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북소리.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